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친구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방송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마음 모두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우리의 뜻을 모두어 주님 존전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더하는 귀한 주님과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며 모든 것의 마지막까지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새로운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예배로 모일 수도 없고 함께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마음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과 또한 아버지께 충성하는 순간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의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환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돕는 손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더 어려운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기간들을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을 생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족들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인내로서 이 어려운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 안으로 주님 주신 꿈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 들어쓰시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주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가장 귀한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를 쫓아다니던 남자 청년이 3명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야기가 심상치 않죠? 이 젊은 아가씨의 고민은 이 청년들이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첫 번째 사람은 항상 이 아가씨를 만날 때마다 나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성공해서 당신한테 손끝에 물도 안 묻히고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나는 로맨티스트입니다. 별을 따달라고 하면 제가 하늘에도 올라갈 것이고 사막을 여행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저는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나를 개발하고 책도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당신한테 정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해서 공주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로맨티스트라고 자처하는 사람, 나는 내가 당신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이 아가씨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저 같으면 누구든 반지를 준비해오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시도, 노래도,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도, 때로는 장밋빛 꿈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대상이 있고 행위가 있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어느 한 장면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생각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매는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자신의 인생까지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보이는 행위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늦게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이 본 것, 들은 것을, 그리고 지금도 눈 감으면 꿈꾸는 것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반복하고 반복했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동사라는 겁니다. 명사가 아니라 대상이 있고 행위가 있는 동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에 8절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철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뭔가 옛날 약속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깨닫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거인데, 그것은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고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동사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현재 완료의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사랑이셨고 사랑을 이루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떻게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왔던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다가 잘못된 답, 즉 이단적인 답을 찾은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살짝 입으셨다는 거예요. 살짝 입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이해가 일단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로 와서 길러줘야 돼요. 오랫동안 자라야 돼요. 학교도 다녀야 돼요.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걸어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시비에도 어울려야 돼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신나서 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동안 치유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잠시 사람의 몸만, 모습만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4장 1절에는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잠시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대상이 있는 거고 행위가 있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마음만이 아니고요. 생각만이 아니고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저는 기억나는 중학교 여자애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학생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던 말투하고 목소리가 기억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그 중학생들이랑 겨울 수련했어요. 겨울 수련을 하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겨울에 이제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까지 우리 걸어 올라가 보자.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한겨울에 저 신발을 전부 벗게 했어요. 양말을 전부 벗게 했어요. 그래서 산길을 조금 올라갔어요. 되게 짧게 올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거리. 한 30m, 40m를 아무 소리 없이 맨발로 올라갔어요. 어땠을까요? 발이 시렸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 중학교 여자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걷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구원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까지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잠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은 틀린 것이고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고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화목제물이 뭔지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이 있던 시절에도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제사 절기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어떤 겁니까? 화목제도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의 일종입니다. 짐승을 데리고 오고요. 소든 양이든 데리고 오고요. 거기다가 데리고 온 사람이 기도하고요. 제사장이 죽이고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용서를 구하고 짐승이 대신 죽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이고 화목제도 그런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랑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 외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습니다. 다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죄를 씻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속죄죄나 속건제는 회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짐승을 죽여서 해결하고 내가 알고 특별히 무슨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도 짐승의 죄를 죽여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목적이 달라요. 화목제는 누구랑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의무로 죄를 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언제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싶은 일, 지금부터 결심하고 이걸 하겠습니다 할 때 드리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따로 가서 하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 하나님은 화목제를 위해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화목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감사하는 사이,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사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동사예요. 대상이 있는 동사고요. 그리고 행위가 있는 동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드러난 것이다 설명합니다. 예수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은혜고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머릿속으로 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 있겠습니까? 이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에 우리가 돌려드리는 사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깨달아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속병이 한번 나고 나니까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리 다치시면 2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감사의 기원은요, 우리의 감사의 근본은요, 우리의 감사의 저 밑에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울 때 힘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때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감사한데, 그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 자발적으로 화목제물 되신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받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는데요. 가장 감사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비를 다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것이 눈에 보이게 동사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하는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명령형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완료형의 사랑이라고 하면 두 번째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고 행위가 있는데 그래서 아멘하고 끝나면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란 동사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명령하셨습니다. 12절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랑하시는 걸 보니 여기 하나님이 있구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진 소망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구나, 저기 하나님은 머릿속에만 있구나, 저기 하나님은 말에만 있구나, 잘해야 저기 하나님은 기도에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을 말해요. 내가 사랑에 빠진다고 그러죠. 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사랑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의지를 써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해도 보고 힘을 기울여서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걸 계명이라고 하고 명령이라고 합니다. 계명을 받아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환경이 되거나 환경이 되지 않거나.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랑 다른 게 뭐냐 하면, 다른 제사는요, 이 짐승을 다 태우잖아요. 그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걸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뭐가 다르냐면, 화목제사는 일부만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짐승이 남잖아요. 고기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 일부를 누구를 드리는가 하면 제사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를 인도하는 분이잖아요. 제사장이 이쁘다기보다 하나님과 드리는 화목제가 이렇게 귀한데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나머지 많은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남잖아요. 이걸 먹을 때 이 고기가 많은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먹는 그 예배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누구랑 화목한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사람끼리 화목하고 또 내가 부르는 사람들, 같이 나누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예배가 화목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 제물은요, 이 예수는요, 나한테 충분하고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과 나누기에도 충분하고요. 이 자리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과도 나누기 충분한 그런 제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동사라서 우리를 향해서 움직여서 보여줬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대상이 있고 행위가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에 관한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터키, 그 당시엔 비두니아라고 부르는 지역의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동네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의 재판을 어떻게 할까요? 형벌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물어보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112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이 아니라 그냥 112년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종교를 믿는 것은 전염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새벽에 모여서 한쪽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합니다. 남자 여자가 함께 모입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고 모이면 뭔가 자꾸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범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잘하자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 사람들은 밥을 나눠 먹는데 이 사람들은 모인 자리에서 밥을 나눠 먹고 또 흩어지면 흩어진 데서 밥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종교라고 비판했던 이 로마 총독이 자기 눈에도 관찰해보기에는 신기한 게 언제든지 밥을 나눠 먹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나눠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자기 거 갖고 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라서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내 거를 주고 싶고요. 남의 걸 받아서 좋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민교회가 모일 때마다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뭘 해야죠. 제일 먼저 한 것, 그 자리에서 화목제물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온 음식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동력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고 묻고 싶겠죠.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똑같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너도 그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멈춰섰던 것처럼 멈추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자기 것을 대신해서 내줬던 것처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첫 번째, 현재 완료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로, 감사절에 감사하며 성탄절에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웃과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다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많이 조심하고 그리고 건강에 유의해야 될 계절입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한 주간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방송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